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주인,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세상의 주인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관원 내지는 관리자, 직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굉장히 부자에게 지금 소속되어 있는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부자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고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청지기는 굉장히 높은 간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재량을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집행도 할 수 있고 권한이 많은 총괄 본부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인이, 이 CEO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지금 좋지 않은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자기가 어떤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CEO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너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너가 관여한 모든 것에 대한 장부를 나에게 가지고 와. 장부를 제출해. 그리고 너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거야. 그리고 너는 해고야. 주인이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지금 해고 통보를 받고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나? 막노동을 하자니 이제 힘이 없고 또 남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구걸하며 다니자니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지금 고민하다가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되고도 내 살길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주인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 즉시 다 모읍니다.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 우리 주인에게 빚진 거 얼마요? 기름 100석입니다. 빨리 거기다가 50이라고 쓰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빚진 게 얼마예요?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빨리 이 증서를 가지고 와서 그거 밀 80이라고 적으라고. 고치십시오. 모든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그냥 자기가 딱 주인의 채무를 자기 마음대로 다 깎아줘 버린 거예요. 감면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는 지금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 해고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것까지 주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주인이 뭐합니까?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도 모자라서 너무너무 지혜롭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극찬을 하는 것인데요. 이 구절이 우리를 정말 난처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안 되게 만들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 중에 난해한 구절 중에 이 구절도 하나인데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성경 연구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주석들을 참고해서 종합해보면 문맥을 살펴보면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어리둥절한 것 분명히 이 사람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정말 이거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없단 말인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불의를 저질러도 나만 잘 먹고 내 인생 편하게 살면 괜찮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라고 옹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초점은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지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금 일을 지혜롭게 했다. 아주 이 세대의 아이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혜라는 단어로 지금 오늘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알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청지기는요 자기 지금 앞가림을 기가 막히게 한 것입니다. 위기가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간 거예요.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가 이 세상에 그냥 자기가 최우선인 사람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큰 사기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그래서 사기꾼이 잡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을 돈을 뜯어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 뉴스를 들으면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나쁜 놈이 죽일 놈, 이 사기꾼 녀석 이러다가 우리가 그렇게 실컷 욕하고 나서 뒤에 드는 탁 생각이 따라온 생각이 뭐예요? 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저렇게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냐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기를 저렇게 기가 막히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저 지혜가 어디서 저 머리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청지기는요 자신이 어떻게든 살아남고 자신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목적에서 자기 돈도 아닌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막 깎아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거 참 지혜롭다 하는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함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제물로 친구를 사귄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들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여기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worldly wealth, 세상에 있는 재물,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로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모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내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써라는 말인가? 한 예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사용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제는 재물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물질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말 주로 하거나 그 외에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해서 교회에서 때로는 헌금 이야기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에 관한 것은요, 그런 편협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도 말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너희들 부자 되면 안 돼, 부자 되는 것은 또 죄악시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가난해야 되고 청빈해야 되고 그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요, 제일 중요한 것, 모든 물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여기도 주신다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농부에게 씨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심고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성경에서 보면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것만 먹는다든지 안 좋은 거 마신다든지 건강을 해치는 거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물질의 선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큰 것으로 맡기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물질에 대한 청지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풍성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앞으로 기업을 맡길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바로 덜컥 기업을 떼어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작은 것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돈을 줍니다. 큰 돈을 줍니다. 남들에게 볼 때는 큰 돈이겠지만 그 대기업 부모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닌 돈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이제 20살 되자마자 큰 돈 받았다고 그 돈으로 그냥 슈퍼카를 뽑고 그냥 펑펑 흥청망청 써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계속 소비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소비. 그냥 흥청망청 쓰고 그냥 취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 돈 많은데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님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녀에게 기업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자녀의 미래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고요,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끝났을 때, 노년의 시간에 왔을 때,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지내온 모든 삶이 그냥 돈만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추구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돈의 노예로 산 인생이에요. 평생 동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불의한 청지기도 돈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이거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더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같이, 여기 지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인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라는 뜻입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은요, 기회를 사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사는 사람. 그러면서 끝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사람은, 지혜 있는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사는 사람이에요. 마치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회를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왔는데요. 여러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 중에 좀 많이 하는 전문적인 사역이 임용 사역하고 의료 선교가 있습니다. 임용 하시는 분들 함께,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 함께 가서 그곳에서 이제 임용 선교도 하고 의료 봉사도 하거든요. 자, 이분들 선교 갈 때 미용실 문 닫아요. 며칠, 일주일 닫으시는 분도 있고, 멀리 갈 때는 길게 영업을 스탑을 합니다. 병원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마찬가지. 병원을 문을 닫고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용실을 일주일 닫는다, 병원을 일주일 닫는다, 이것을요 수입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이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선교지에 가서 희생하고 선교하고 그곳에서 미용 봉사하는 거예요. 의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재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에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가 왔어요. 선교라는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에 자신들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능을 들여서 그 기회를 산 거예요. 단기선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잠자리 굉장히 불편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얼마나 타이트하게 힘들게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어요. 때로는 밥도 못 먹고 그냥 계속 머리카트하고 계속 환자 보고 밤늦게까지 그러고 선교를 하거든요. 돌아올 때 그 전날에 마지막으로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분들에게 한마디씩 소감을 나누어 보라고 하면요, 그분들의 고백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이번 선교 정말 저에게 제가 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그냥 그 기간 동안에 그냥 가게 문도 못 여시고 병원도 쉬시고 아유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하면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 또 올 거예요. 정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나눔들을 들을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가 가진 것을 들여서 나의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놀랍게 이루는 기회에 내 재능이 쓰였다고 생각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관해서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맡기신 재물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서 계속 쌓아두는 그런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저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할 수 없어요. 노후를 대비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노후는요 와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노후까지 연장시켜 주셔야 노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맡기지 하루를 잘 감당하는 거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감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가오지도 않을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걸 매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재물을 잘 관리하고 섬기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연히 남이 잘 돼서 배 안 아픈 사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남이 땅을 사서 배 안 아픈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게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여러분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정말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부유한 분들 되면 좋겠어요. 늘 보니까 우리 누구 집사님 보니까 늘 힘들어가지고 막 남한테 빌려야 되고 꿔야 되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 늘 메말라가지고 막 누구한테 꼬고 좀 달라 그러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아서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의 통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 그냥 소망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좀 막말로 좀 막 여러분 잘 막 둘러서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됐으면 좋겠어요. 나누어주고 막 섬기고 막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 자, 이런 소망을 가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것. 근데 전제가 있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런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그게 있어요. 너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너가 지금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내가 재능을 가지고 싶어. 꿈이 있어. 근데 내가 재능이 지금 요것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고 싶어. 기타를 진짜 잘 치고 싶어. 근데 재능이 있어. 그러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재능을 드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요만큼을 맡기셨으면 여러분 요만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큼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나는 왜 요만큼 주시고 저 사람은 왜 이만큼 주셨을까? 재물을. 나는 이만큼 주면 잘할 수 있는데 아니,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맡긴 것, 남의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점점 불려가는 거예요. 불어나는 원리. 요만큼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세요. 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께 더 큰 것, 이렇게 커지죠?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 우리가 누구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특별히 재물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부름꾼이에요. 이 심부름 잘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명 잘 감당하면 너희에게 준비된 것을 내가 줄 거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꼭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기선교 현장에 가서 그렇게 섬길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물질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 충성된 청지기에 주시는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